할렐루야.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점심밥도 맛있게 드셨죠? 우리가 서툴지만 음식이 시간 다릅니다. 똑같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어떨 땐 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싱거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쌉싸름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어떨 때는 구수한 맛이 나고 어떨 때는 조금 쌉싸름한 맛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칼을 어떡합니까? 찔러서 쪼개는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령의 칼로 우리의 심령 폐부를 찔러서 쪼개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수술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자유를 버린 사람. 선풍기 틀면 춥고 끄면 덥고 그러니 자유를 버린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설교 준비자는 설교 준비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은혜를 끼칠까 일주일 내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책저책을 많이 봅니다. 눈이 따갑도록 봅니다. 어제도 기도회 마치고 집에 한 11시쯤 가까이 올라가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한계만 할 수 있지, 하나님 주신 힘만큼만 할 수 있지, 어떤 것도 하나님 힘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외화 사전을 뒤적거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한 거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거지는 둥근 술통에서 개처럼 웅크리고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안티스 테네스의 제자였습니다. 비록 그는 거지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서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귀인에 대한 소문을 알렉산더 대왕이 듣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대왕이 그를 찾았을 때는 그는 자신의 이동식 주택인 둥근 술통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대왕이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집을 수리하고 있지 않소이까?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경호실장이 디오게네스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감히 누가 앞이라고 그따위 말을 찌꺼리는 거야?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대왕은 경호실장에게 디오게네스를 놔주라고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하, 이거 미처 자네에게 나를 소개하지 못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나 보군. 나는 마케도니아 왕일세. 하지만 디오네게스는 여전히 왕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고린도의 게로소이다. 이름은 디오게네스라고 합니다. 했습니다. 기가 막혀버린 왕은 그에게 자네는 내가 두렵지 않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왕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지. 누가 선한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이 말에 크게 감탄하고 이 위대한 철인에게 무엇인가 왕으로서 이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네 소원이 있는가? 마음의 소원을 말해보게 했습니다. 예,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인가? 말해보게나. 한참 있다가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비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햇빛을 쬐는데 어렵지 않겠습니다. 소원이 조금만 오른쪽으로 물러서주면 햇빛이 자기를 강하게 비추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후로 이제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알렉산더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대왕의 옷을 벗어던지고 디오게네스의 옷을 입고 싶다. 내가 알렉산더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재밌지 여러분? 오늘 말씀과 조금 외화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이거 참 외화 하나 곤란했는데도 책을 몇 권이나 뒤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알렉산더가 그를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자유였다는 겁니다. 자유. 자, 여러분들, 알렉산더가 참 얼마나 자유롭고 싶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그에게 자유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왕이 무슨 자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알렉산더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일 만큼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지를 부러워합니까?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왕만큼 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왕만큼 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대왕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자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왕의 권력이나 부귀와 영화, 명성을 버릴 수 있는 자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깊이 너무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 명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부귀 영화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왕의 권력과 이 모든 영화, 명성 참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돈을 다 벌고 또 그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벌죠. 그런데 그 돈이 쌓아둘 만큼 벌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돈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물질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물을 싫다하지 않듯이 부자가 돈을 싫다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자유를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오게네스보다도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도 역시 디오게네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가정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머릿속에 지식은 풍성했습니다. 그를 얼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부귀 명예,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거죠. 그는 어떤 왕보다 더 자유로운 그런 몸이었습니다. 세상 것을 갖지 않는 대신에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 디오게네스가 누리지 못한 큰 자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자유냐? 죄로부터 자유였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이 바울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자유롭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너무 잠이 안 와요. 어젯밤에 우리 남편이 이러다가 또 잠 놓친다.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러다가 또 3시, 4시까지 잠 못 자고 또 근데 빨리빨리 잠 올 때 자라고 이러는데 잠이 와서 누우니까 또 뉴스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뉴스 속보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칼도 안 두렵다. 나는 총도 안 두렵다. 죽음도 안 두렵다. 그런데 야구방망이는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야구방망이는 그리 무섭다고 자기가 직접 한 얘기를 그대로 해요. 누가 개첩해놨다가 들려주는 건데 나는 야구방망이 무섭다. 근데 이번 트럼프가 야구방망이를 소개하고 선물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인터넷에서 사면 35만 원 그러더라. 쭉 나오는데 보니까 그거를 선물하고 갔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선물 3억 가까운 가치가 나가는 금으로 만든 왕관 그거를 이제 선물을 했다고 그래요.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자 여러분들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그는 아무것도 얽매인 게 없어요. 부와 영예와 권력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 것을 갖지 않는 대신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말 바울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대신에 알렉산더 대왕도 가지지 못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가난과 부로부터 자유로웠어요. 가난과 여러분들 이 가난도 참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가난과 부로부터 자유로웠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는 빌립보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지요. 바울은 이 자유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뭐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바울이 지닌 자유는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자유입니다. 굉장한 자유예요. 알렉산더도 지니지 못한 자유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이 자유를 버리겠다는 거야. 이렇게 귀한 자유를 버리겠노라 했어요. 여러분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그 자유를 버리겠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람을 얻고자 자기는 가난한 자한테 가면 가난한 자로, 부한 자한테 가면 부한 자로, 또 무식한 사람한테 무식한 대로, 유식한 자는 무식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어느 곳에 취하든지 그 풍습을 따르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라 함이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버렸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겠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를 소유했는데 그 소유를 내놓고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왜 종이 된 것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세수만교회 여러분 몇 명 아니지만 요 몇 명 없으면 이거는 건물에 비하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백화점 잘 되려면 사람이 와야 잘 되는 거고, 아무리 유명한 백화점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갖다 팔아도 사람이 없는 백화점 같지 않지요. 무엇이니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을 만나야 돈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 와야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을 알았다면 굉장한 성과를 얻은 거예요. 큰 돈을 버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알았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는 거죠. 플러스, 한 사람이 플러스 됐어요. 여러분들 저도 목요일날 낯선 사람 만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큰 사람을 얻었습니다. 또 사람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얻는다는 것이 고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람을 얻는다는 것.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자유를 다 내버렸다는 거야. 자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바울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자유를 선포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은 거예요. 그럼 율법에 목숨을 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 그 말하다가 미움받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리 목배임 당하고 뭐 그렇게 저렇게 다 죽었습니까? 십자가 거꾸로 지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참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 부활하시고 성천했다. 다시 오신다. 이거 전하다가 다 목배임을 당하고 이리저리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다는 이 말이에요. 할례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외쳤어요. 바울이. 율법도 필요 없다. 할례도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바울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쩐 일로 그 자유를 내놓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 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된 거야. 스스로.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고 있죠. 그리고 종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1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야. 오늘 참석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가진 돈을 스스로 내놓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종이 됐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돈을 수천억이 떼도 부끄럽지 않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다 받을 상이라. 스스로 종이 됐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얻으려면 그들의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잘 알았어요. 사람을 얻어가지고 주님께 드리려면 그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실천한 거야.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힘들고 피곤하고 손해를 봐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의 사명인 거예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가 되고 주인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이 없으면 못 섬겨요. 섬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저는 섬기면 곧 능력이다라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섬기면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못 섬깁니다. 아멘. 여러분, 직원들에게 봉급 많이 주면 그 회사 와서 일할 사람 많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돈 더 10% 20% 더 주면 많은 사람이 그 회사 와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러나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얻지를 못해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못 얻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되면 회사를 바꾸잖아요. 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돈 벌러 온 사람이지. 그러나 사원들을 섬기는 사장은요, 사원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우러나 충성을 하게 됩니다. 사원들을 섬기는 것이 정말 회사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원들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를 바란다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서 섬겼던 그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 뻣뻣해가지고 어디에 전도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이경남 권사님은 전도를 1년에 30명 이상 하거든요. 그 교회 3분의 1이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3분의 1이 그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답답하고 안 되고 뭐 얽히고 설키면 그 사람을 우리 나한테 끌고 와요. 항상. 직장 안 걸린 사람, 노름애가 대가 뜯어먹는 사람, 여자가 담배 못 끊는 사람, 바람쟁이, 술쟁이, 또 춤쟁이, 아편쟁이 못 쓸 사람 전도해가지고 처음부터 감당모하면 저한테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사를 다 하나님 내거든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는 여러 번 암이 걸렸지만 계속 살려줘요. 병원에 가 못 산다. 6개월 삽니다. 3개월 삽니다. 그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얼마나 이쁘다. 더 이쁘졌어. 암수술, 뇌수술 했는데 애 암수술 작년에 올 6월달에 했나? 5월달에 했나 모르겠네. 하나님이 계속 그를 살려주면 하는 말이 너는 벌써 죽었다. 유방암 말기 없이 살았죠. 19년 전에부터 살았지요. 세수막이 얼마 안 돼서 왔는데 지금도 살아있지요. 말기였었거든요. 또 내암이 했는데 또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수술해도 안 됩니다 했는데 또 살았지요. 살았으니 싱싱해서 또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방 안 걸렸으면 유방을 내놓고 고름을 짜가며 전도해. 나도 이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난염 중이라면서 영대병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부 전도하는 사람, 아픈 사람, 안 걸린 사람, 뭐 전부 때가 뜯어먹고 그런 사람 전부 전도합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 다 사람이 돼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천국 간 사람도 있고. 자, 그런 전도를 하면서 자유를 잃은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은 영혼을 전도하면서 행복감을 갖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표현을 못해요. 그분을 한 사람 전도해놓고 나 구름 위로 떠가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 한 영혼 구원했다. 또 한 영혼 살렸다. 또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내가 데려왔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짜릿한 매력은 말로도 알 수가 없다. 여러분들 안 해봐서 모르겠지. 안 해봐서.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것은 능력을 했죠. 자신의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가 되고 주인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섬김 곧 능력이라고 아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겨봤습니까? 전도를 하려면 안 섬기고는 안 돼. 그래 그 전도사 그분이 권사님이 얼마나 사람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암이 걸려가 다리를 질질 끌고 가서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하이타리 사가가고 심지어는 돈이었으면 쓰레기 봉투 10개 쓰레기 봉투 오물 쓰레기 알죠? 쓰레기 봉투도 700원 가까이 하는 거 그거 10장씩 20장씩 이렇게 한 묶음씩 사다가 그거라도 가져가 전도하. 가져갈 것이 없으면 자기 집에 호박 하나 뚝딱 따서 그거라도 가져가 전도하고 빈손으로 가져가면 섬기는 거야. 병약하게 누워있으면 죽거리에서 가져가고 소고기국 끓여서 가져가고 뭐 먹고 싶으면 모르면 아 오늘 국수가 땡긴다면 국수 당장 끓여서 대접하고 섬기는 거야. 계속해서 섬겨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얼마나 많이 땄는지 몰라. 자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겠지.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섬기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바란다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이 되어서 섬겼던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섬겨야 됩니다. 예수쟁이 이러면 안 돼요. 이야, 우리 아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착한 아내에 감동받아서 교회 나온 남편이 더러 있어요. 섬겼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섬기니까 남편이 감동받아 교회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남편에게 성실한 아내를 얻고자 하면 남편은 아내를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얻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고 간 사람과 업해서 간 사람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얻고 간 사람이죠. 얻고 간 사람이 분명히 힘이 더 듭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얻고 가는 사람이 쥐고 있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말을 안 들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터에 막 나가고 죽고 했던 때인데 전장에 있으러 막 사라질 그때예요. 그러니까 병력이 부족하고 또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은 영장을 막 받은 후에 막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늦게 갔거든요. 밤늦게. 워싱턴에도 밤마다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뭐 차도 끓여주고 편의를 도와줬어요. 그때 시민들 가운데 밤마다 그 밤늦게까지 다리를 쫄뚝쫄뚝 절면서 아주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그 장정들에게 봉사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친히 코코아를 끓입니다. 친히 코코아를 뜨겁게 전부 끓여서 대접을 합니다. 어느 장정이 하나가 그 노인을 자세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분명 대통령이었어요.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십니까? 청년이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밤늦게까지 지쳐서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대통령은 혼자 남아서 코코아를 끓여서 그 장정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기차가 떠나는 그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다니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섬김을 받은 청년들이 피 끓는 조국애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 나라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이 밤늦게 그 몸도 불편한데 이 코코아 뜨거운 걸 끓여서 우리에게 먹이는 그의 감동을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 그 애국애를, 저 피 끓는 애국애를 안고 전쟁터를 향해서 조국을 위해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소리치면서 전쟁터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 섬김의 능력이에요. 요즘 대통령은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노? 누가 있겠노?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 트럼프도 아니고 우즈베키스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양복 입은 거 한 번도 안 봤어. 국민을 위해서 애쓰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잠깐 들더라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없어요. 이것을 보고 그 청년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애끓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피 끓는 조국이를 안고 전쟁터를 향하여 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섬김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으로 섬겼죠. 우리도 믿음과 사랑으로 섬길 때 언젠가는 그가 내 손을 잡고 교회로 향할 것입니다. 섬겨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섬겨보십시오. 얼마 조금 전에 우리 고개선 집사님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 올렸습니다.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는 거 가는 거 이건 주님의 뜻이야. 근데 이 사람은 준비된 자라고. 이거는 나는 전하고 그 양반을 인도하는 분 하나님이신 거라. 전하는 거 보통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말 여러분 어렵습니다. 해보셨잖아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가족 중에도 아이고 복음 전하다가 준자물 펄펄 끓는데 뚜껑을 열면서 그 전도받는 형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겠지만
자네 그런 말 안 해도 오지 마라! 이런 뚜껑을 열어가 확 뿌리 뻗어. 자기는 마치 눈에 안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볼때기 수술했어요. 여기 피부. 그 뜨거운 거기 고여있는 저 뚜껑을 열자마자 자네 그런 말 하면 우리 집 오지 마라. 근데 그 뜨거운 물이 튀어가지고 그래 그걸 미안하게 생각지 않더래요. 병원에 한번 아버지도 않고 어떤 거 묻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되지 안 믿어요. 그 사람 깨지면 정말 완전히 깨지거든 그런 사람. 그래도 형님 괜찮아요. 형님 제가 잘못한 거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렇지요. 형님 잘못이 아니랬대. 감동 안 받겠습니까? 하고는 아프지 않지만 자기한테 전화를 했대. 형님 걱정할까봐 내가 전화한다고. 괜찮다고. 형님 잘못이 아니라고 그랬대. 그 속으로 뜨끔만 하겠어요? 자, 우리도 믿음과 사랑으로 섬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유를 그를 위해 희생하고 내 권리를 투자하며 그는 분명 주님을 영접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래에 선다는 얘기예요. 아래에 서겠다. 낮은 자를 내려갈 때 겸손히 섬길 때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내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20절부터 22절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칼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자리로, 그들의 사이즈에,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려간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구원받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필요해서가 아니고 사람을 얻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썼다는 얘기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장기적으로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꾸 예화를 많이 들게 되는데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 하루는 템스 강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호적거렸었어요. 막 호적거리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소녀가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그런 소녀인데 이 소녀는 플레밍이라는 소녀예요. 이 소년이 막 위험을 무릅쓰고 강물 속에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처치를 구해줬어요. 자, 이것을 알게 된 처칠의 할아버지는 아주 귀염둥이 손자 처치를 구해준 생명의 원인 플레밍에게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이 플레밍은 정말로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는 정말 영국에서도 의학을 공부하는데 학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보통 서민 가정은 정말 엄청 이렇게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럼 명문 귀족인 처칠의 할아버지는 이 플레밍이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어요. 모든 학비 다 대줍니다. 기숙사비 다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의학을 공부한 플레밍은 크게 성공을 해서 페니실린을 그렇게 발명해내서 노벨상을 받죠. 자, 여러분 한편 손자 이 윈스턴 처칠은 너무 막 잘 컸죠. 아주 잘 커서 군인이 돼서 아프리카에 투입이 된 거야. 그때만 해도 제 1차 세계대전이었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지 통신도 없지요.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 아프리카로 갔으니. 그런데 여러 날 만에 돌아온 소식으로는 이 윈스턴 처칠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폐결핵. 그래서 생명이 이독하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플레밍은 자기가 발명한 페니실린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처칠이가 눈을 뜨지도 못하고 꽁꽁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칠을 이제 구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 페니실린을 만들게 한 것도
처칠의 할아버지였고 또 이것을 만들어서 처칠을 구해준 것도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목숨을 되찾은 처칠은 수십 년 후에 또 제1, 2차 대전 세계대전 때 영국 수상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그렇게 독재자 히틀러의 손에서 영국을 구해내고 전 세계 약소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안겨주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거 소중한 거예요. 섬기다 보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거 좀 안 해요 별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저녁에 커피를 한잔 타도 막 손을 잡고 미안해서 아이고 아니십니까 추회종이 참 강한 계시죠. 나도 복 받아야지요. 나도 복 받아야지. 내가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나도 복 받아야 되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난 손이 없으면 발이 없습니까? 남의 교인이 우리 교회 와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커피 한잔 대접하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상대는요. 그 섬겨주니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희망과 또 희생과 도움을 주었더니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아주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람을 얻기 위해서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종이 되어서 섬겼다. 약한 자를 섬겼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김도 은사입니다. 이것도 습관이 습관.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있죠.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도 앉아서 받아줍시는. 저녁에 가면 커피 마시는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깁니다.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아멘. 탁밖에 안 해줘서 그래서 다 썰어주고 닦아주고 30개 밥차리 섬겨. 너무 많이 섬겨가지고 배가 너무 나와가. 오늘 아침에도 옷이 입을게요. 임신부 8개월. 얼마나 많이 섬김을 받았으면 배가 그래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적당히 섬겨야 되지만은 그래서 섬겨야 됩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섬겼던 사람은 하늘나라가 막 섬김을 반드시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섬김 받고 싶으면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서 많이 섬기십시오. 아멘. 처칠은요 아기가 나면 큰 절을 했답니다. 아기한테.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저 아이가 커서 장차 대통령이 될지 의사가 될지 교수가 될지 무슨 연구가가 될지 어떻게 아냐고. 그 애기들 만날 때마다 큰 절을 했다는 거예요. 큰 절. 이 섬김의 자세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섬겼고 율법 없는 자들도 섬겼다. 그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음의 씨앗이 다 번져가는 불씨가 되었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섬겼기 때문에 복음의 불씨가 떨어져서 온 세상에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죠. 전도하다가 포기할 자유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을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다 안 할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 안 할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처럼 나의 자유를 반납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내 자유를 희생하고 권리를 양보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될 때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집에 주께 돌아오면요 하늘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하늘나라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다고.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으로 희생하든지 물질로 희생하든지 사랑으로 희생하든지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종이 되십시다. 내 자유를 포기하고 사람을 삽시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을 살리면 내가 삽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해집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내가 잘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오마 싸지 마세요. 손을 그렇게 너무 오마라 튀기지 마세요. 여러분 펴세요. 섬기다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귀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섬겼다면 하늘나라가 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싶습니까? 남을 대접하세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세요. 그래야 대접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가르쳤어요.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내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의 섬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이렇게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은 것에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얻고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게 없어서 완벽하게 살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에 살게 없어서 바울사도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울같이 섬기는 자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같이 섬기는 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말을 시켜주었습니다. 내가 저와 또는 선생님이 너희 말을 시켰으니 너희는 서로 말을 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섬기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제 이웃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모든 영혼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이제는 이들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섬기지 못한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도에 부어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왔는데 우리들 왜 섬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외로운 자를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병든 자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아를 섬기고 가부를 섬기고 소외된 자를 섬길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두 잘못된 것들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김을 아버지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이제는 섬기며 살게 없어서 이 땅에서 많이 섬긴 자는 저 하늘나라 가서 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의 자세를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섬김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사람을 얻는데 내 자유를 내놓게 하옵소서. 사람을 얻고자 내 자유를 반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도 건져주시고 한국교회도 건져주시고 세수만교회도 건져주시고 세수만교회 식구들도 다 주님 앞에 옳게 바르게 살아서 높임 받고 살게 하시고 값지게 살게 하시고 많이 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빠진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병약한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외롭고 고독한 자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는 빚을 갚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 직장이 없는 자에게는 직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정말 귀한 그런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물질도 공급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때거리를 걱정하도 우리는 이제는 빚없이 편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몽땅 맡겨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